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합독하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찬송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많이 드리셨죠? 네, 얼마나 많이 드려보셨습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배 있습니까? 이 예배는 정말 기억에 남는 예배, 어떤 예배였나요? 아마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예배가 또 오랫동안 기억이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면 오랫동안 제가 교회를 청년 시절에 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교회를 다시 가게 됐는데요, 그날 그 예배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날의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설교자 목사님을 통해서 제 귀에 처음으로 들린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남이 잘 못 듣는 소리, 그 하이 굉장히 그 높은 프리퀀시도 잘 듣거든요. 제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곤충 아니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굉장히 소리를 잘 들어요. 근데 귀는 잘 들리는데 이상하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잘 들리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본다 그러죠.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예배가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거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보는 건 뭐고 예배를 드리는 건 뭘까요?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그냥 진짜 예배를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뭐 누가 예배에 왔나, 또 이렇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찬양팀도 있고, 오늘 제가 찬양을 너무 못 불렀는데 이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안 올라가는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 누가 이렇게 주변 두리번 거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가 시작하고 설교가 시작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핸드폰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좀 그래도 작은, 여기가 다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면 제 눈에 확 띄는데, 또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 안 띄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가 시작되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계속 감고 계세요. 너무나 편하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다가 축도 끝나면 그때 눈을 딱 뜨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집에 갈 때 또 목사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인사들을 하세요. 예배 때 얼마나 푹 주무셨으면 은혜를 받는 것이 어쩌면은 맞을 수도 있겠죠.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마치 극장에 가서 연극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누가 보는 거죠? 보는 사람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예배를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의 예배는 내가 만족하면 좋은 예배고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안 좋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왜 이럴까? 예배를 평가하는 거죠. 예배가 좋아 보이면 좋은 예배고요, 예배가 안 좋아 보이면 안 좋은 예배인 거예요. 자꾸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게 마음을 다해 그분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거룩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예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정의가 뭐죠? 예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worth plus ship.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찬송에는 지정곡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 지정곡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찬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이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먼저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만남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애굽의 우상들이 모두 가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와 그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 사건. 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사건, 그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냥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배를 본 거죠. 남들보다 청력이 뛰어나서 소리를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안 들린 이유가 뭐예요?
네, 교회는 갔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보기는 했지만 드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의 사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사건,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저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벌써 30년도 넘은 일인데 아직까지 그 예배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처음으로 은혜의 예배를 드렸던 그날, 그 예배가 너무 감사해서 사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제가 뭔가를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주보를 보니까요,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뽑는 그런 광고를 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왕년에 락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섬길 수 있겠다. 뭐 다른 거 하라고 하면 난 못하겠지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간 것이 오늘날 저를 목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물론 목사가 되기까지 뭐 또 다른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에 등록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신방을 가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런 걸 PPL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접 광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만남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자리는 누구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시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그 야곱의 우물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시작이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들과 이야기를 섞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땅에 밟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섞음 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기네 민족과 이 북방 민족과 결혼을 시켜서 인종이 섞였는데, 인종만 섞인 게 아니에요. 종교까지 혼합주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이 갈릴리 쪽, 갈릴리가 좀 북쪽이거든요. 그 갈릴리로 갈 때 지름길이에요.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면 지름길인데 글로 가면 빨리 통과할 수 있는데 요단강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한 2배나 더 걸려요. 하지만 절대로 지름길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신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도 걸어가실 때 좀 지치셨겠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먼 곳을 걸어오시느라 좀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어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 우물에 왔는데, 이 우물은 야곱이 오래전에 야곱이 판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는 이 여인에게 아무도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먼저 말을 건네요?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올 때 첫눈에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방황과 많은 갈등이 많은 여인이란 것을 아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저도 좀 물을 좀 먹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을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이 먼저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가 오랜만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것은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던 그런 날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만남이 있으셨다면 그 만남은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진 것이 우리가 믿어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먼저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방황해서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갔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가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셨어요. 주님은 방황하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수없이 많은 방황이 있다 할지라도 방황하는 인생의 한가운데로 오늘도 주님은 다가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어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방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먼 길을 오시느라 아무리 피곤하셨을지 모르지만 방황하는 한 여인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 것에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왕따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차별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처럼 보잘것없는 여인들은 겉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일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필요해서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에 왔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그런 생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정말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있다면, 그런 샘물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정말 필요해요. 내게 좀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세요. 나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대낮에 물 기르러 왔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내게 좀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여인이 이 물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갑자기 혹시 이 물을 남편에게 줄 건가? 뭐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왜 뜬금없이 남편을 오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샘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다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은 남자 편력이 굉장히 심한 여인으로 볼 수 있지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남성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따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라는 말은 남자에게 5번 이혼을 당했던지 아니면 같이 동거하면서 5번 버림을 받았던 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종교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요, 혼혈족이었고요,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법적인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3년씩만 살아도 5번이면 15년인데 15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우리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냥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목마름에 몸부리치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상처 속에 그 마음이 무너져 있었는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뒤엉켜 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도 없는, 그렇게 정말 상처투성이인 여인,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인, 어쩌면은 6번이 될 수도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수가 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날 때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만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정말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그 반석에서 나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영적으로 풀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잠시 동안 목마름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놀랐어요. 아,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2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제 대화의 중심이 예배로 옮겨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그리심산을 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8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특별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반으로 나눕니다. 6지파, 6지파. 세겜에서 그리심산, 그 다음에 에발산.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요 세겜이라는 데가 수가예요. 수가가 세겜입니다. 수가성이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그리심산이고요, 오른쪽이 에발산인데 12지파를 반으로 나눠서 그리심산에 모이게 하고요, 또 나머지 6지파, 12지파에서 6지파를 에발산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세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해요. 그러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부정적인 이야기, 당신이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죠. 이거는 사실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거를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은 축복이고 이쪽은 저주예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산에서, 자기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받는 민족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은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요, 예배의 대상을 잘 몰라요. 그냥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자기 조상들이 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그리심산이 이들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네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우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잖아요. 교만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으리라. 그 예배가 뭐예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장소가 문제라면 구원도 이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육적인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ANC 오늘이 교회도 아니고 ANC 기쁨의 교회 맞췄다고 하면 좋겠지만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같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하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예배자를 찾으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신 거고요. 그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 진리 되시는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지정곡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정곡입니까? 우리가 막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송,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것, 그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분뿐만이 아니라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어
생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가 수치와 조롱과 절망과 상처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씻어 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수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의 샘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넘치는 기쁨의 샘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사모하시며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며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매주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